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선하신 하나님.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을 향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을 같이 읽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이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서로 이야기해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맞지요? 몇 살에 팔려갔는지 아세요? 17세. 예, 17살에. 17살에 팔려갔어요. 자, 가장 무서운 것이 없을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청소년기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낮아졌대. 가장 무서운 것이 없을 나이는 언제냐면 중학생 때라고 한 14살. 예, 요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때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무서운 게 없어서 아주 정말 큰 사고를 치. 요때 사고 치는 아이를 잘못 만나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회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회학자들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면 요셉이 17 청소년기잖아요. 아직 그 인격이 신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인 나이에 그가 형들의 배신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어디로 갔어요?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청소년기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종살이를 너무 잘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고 정말 잘했는데 한 번 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그렇죠? 오늘 감옥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 창세기 40장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장 15절에 보면 이 당시 이때의 나이는 요셉의 나이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28살쯤 되었어요. 팔려온 지 11년쯤 되었을 때인데 이때의 요셉의 마음을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감옥에 지금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내가 억울합니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15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요셉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갇힐 일을 한 적도 없고 끌려와서 여기 갇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있냐면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 내가 여기 와서 이게 있는 게 참 억울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분명하게 난 참 억울해.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게 정말 억울한 일이야. 억울한 일이야. 라고 했지만 이 요셉은 감옥살이를 잘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억울했지만 그 청소년기 그리고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참 억울했을 텐데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하셨냐면 감옥에서, 그 이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주인의 또 감옥을 관장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셔서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셨다. 맞지요? 맞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왜 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뭐 감정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 알면서도 그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이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게 너무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상담할 게 없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라도,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병실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4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친위 대장이 누구죠? 시위대장이잖아요. 보디발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지금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게 누구였지요? 보디발이었어요. 자, 왜 가두었죠? 자기 부인이 요셉을 향해서 저 요셉이 나를 폭행하려고 했어요.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장이 자기 부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의 말은 하나도 믿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그가 감옥에서 일을 참 잘해서 이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감옥에서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는 누가 와서 이제 누가 들어와요? 죄수가 들어오는데 죄가 좀 높은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 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그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 신하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임금을,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오늘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그 위치가 그 계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보디발도 시대장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이 시대장도 굉장히 높은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었다. 비록 왕의 진노를 사서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떡 굽는 관원,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의 그 위치는 이 보디발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누군가가 잘 살펴줘야 될 필요성을 보디발이 시대장이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복직이 돼서 이제 왕 앞에 갔을 때 다시 이전의 권력과 명예를 회복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보디발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잘 보살펴 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보디발이 이 정말 중요한 이 일,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을 잘 살피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지금? 누구한테? 요셉한테 맡겨요. 그 감옥에는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여러 명이 있었을 터인데 보디발은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쳐넣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아, 저 두 사람을 너가 잘 보살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맡겼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디발이 여전히 누구를? 요셉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내가 아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보디발 당신 날 여기 감옥에 가뒀어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그가 참 감옥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요셉은 여전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디발도 자기를 신뢰할 만큼 그렇게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마치 감옥의 감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나를 신뢰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을 사람도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있는 그곳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오늘 참 수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 부잖아요. 맞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40장 8절.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잘 보살피라고 할 때 이 요셉이 두 관원을 잘 보살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십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되죠. 자, 그 두 사람이 우리가 한 가지로 꿈을 꿨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근심한다고 표현할 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꿈을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한 말까지도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이죠? 네. 믿으시죠? 요셉이 성경은 그 이 전까지 요셉이 꿈 해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내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이 이제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려면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보디발의 인정을 다시 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관원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할 때 그가 고백한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오늘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고백을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어려웠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정말 다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안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입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어느 분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느 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유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백대로 응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선하신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그 응답을 누리려면 요셉처럼 아무리 상황이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도 내 감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 우리 인생의 소망 삼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